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무덥죠? 견딜만 하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주셔서 이 여름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나누면 저절로 크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사람은 자녀를 키울 때 먹고 입는 것만 해결해 준다고 해서 그 자녀에 대한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야 낳아주고 기껏해야 젖될 때까지만 이렇게 보살펴주면 나머지는 지들이 알아서 잘 크더라고요. 짐승답게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답게 키우려면 이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AS는 끝이 없다. 죽어야 끝이 나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뒤를 봐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도와주고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들이 끝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자녀에 대한 또 하나의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무슨 도에 대한 사명이 있을까요? 제가 기도회 와가지고 수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합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기도에 대한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만 사실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은 기도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여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여인이었지만 이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사명, 기도의 책임을 잘 감당했던 한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자녀에 대해서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자녀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랬더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일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꼭 딴짓을 하고 부모가 좀 이렇게 가줬으면 하는데 자녀는 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 또 제대로만 하면 괜찮은데 또 중간중간 또 사고도 쳐주고 중간중간 또 어긋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 뒷부분에 보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시달리고 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시험 들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귀신 들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만 시험에 들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막 시험에 조금만 들어도 막 교회 오기가 싫고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고 뭐 모든 게 다 막 꼴보기 싫고 막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은 시험 하나만 걸려도 이렇게 힘든데 귀신에 들려서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자기 딸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짖어 외쳐 기도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보면 문제는 엄마에게 있어요? 딸에게 있어요? 예? 지금 문제는 딸한테 있잖아요. 딸이 귀신 들린 거잖아요. 엄마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지만,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내 자녀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오는 거,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안타까움이 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살면 참 좋겠는데 많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막 답답하죠.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의 딸처럼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그 소중한 시간과 그 열정과 에너지들을 다 낭비해버리고 무의미하게 막 살아가고 뭐 일도 안 풀리고 허탄한 삶을 살아가요. 이 세상이 놓아주지를 않아요. 때로는 세상 친구들이, 때로는 세상의 즐길 거리들이, 때로는 세상에 다른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세상에 붙들려 있나이다. 주님께 붙잡혀야 될 우리의 자녀가 주님께 붙잡히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에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공이 예수 없는 성공이라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 없는 성공이라면 이 성공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고 얼마나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얼마나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없이 살았더니, 세상에 붙들려 살았더니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래야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 없이도 잘 되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 기승전 자녀 자랑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아니면 애통하고 안타까워해야 될 일이에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떠나서 그렇게 잘 풀리고 성공한다고 해서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게 망해서라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저게 좀 일이 잘못돼서라도 하나님 찾아야 될 텐데, 저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지 잘난 맛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일은 자랑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왜 그래요? 지금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있는 것 같고 믿음 안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자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잘 돼야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어서는 안 되고 기도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 잘 나가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여인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왔지만 공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명륜중앙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으로는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지성소가 되어야 하고 성령이 강림하셨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건물을 하루에 12번도 더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에도 보면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어떻게 해서요? 나와서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인 기도에, 정기적인 이 예배의 장점은 우리 스스로 기도하러 못 나오는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자리라도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이제 유익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회에 나오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참석하고 가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올 때마다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는가? 그냥 모이는 시간이니까 시계붕할 마냥 그냥 또 왔다 갔다 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자리에 도대체 왜 왔는가? 내가 여기에 와서 뭘 해야 되는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래, 이거는 그냥 정기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지,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나온 것이지, 이곳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이고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셨던 오순절 다락방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계속 동기부여를 하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받는 거는 기도하는 그 시간보다도 기도하러 나오면서 우리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됐고 어떤 마음으로 나왔고 어떤 준비를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욕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원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있나? 근데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또 은혜를 또 받아요. 왜 그래요? 이미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된 거예요. 나는 기도원이라도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 못 살겠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준비가 되고,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뭔가 좀 하나님과 단판이라도 져야지. 나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이 준비하는 마음, 기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가 돼 있으니까 기도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찬송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말씀을 해도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잘해도 아멘도 잘 안 해요. 뭐 그렇다고 아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뭐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겠다. 기필코 내가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자세가 틀려요. 찬송하는 자세가 틀려요. 막 간절함이 거기에 묻어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절함이 없고 동기부여가 없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이러고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교양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얌전하게 있다가 가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내 딸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조용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하는 사람을 볼 때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뭐 이래서 조건 따지고 뭐 하느님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직 배가 부르구만, 배가 좀 더 고파봐야 저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지, 그런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배가 부른 분들이 많아요. 아직 배가 안 고프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도 버틸만 하고 견딜 만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힘이 모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해지고 사모함이 있고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요, 진짜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그냥 찬송을 하면 그냥 전주만 딱 들어도 그냥 마음이 뭉클하고,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벌써 그냥 막 소름이 쫙쫙 끼치듯이 그냥 막 기도의 준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성령이 임하셨던 오순절 다락방이 이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어떤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의 응답 받기까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기도를 너무 안 해요. 옛날에 비해서
기도를 참 안 해요. 어떤 분은 식사기도 빼놓고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별로 하루에 기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기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뭐 기도한 대로 되면 다행이고 뭐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고 나는 했습니다 하나님, 뭐 이 정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그만둘 이유를 100가지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안 하고,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안 하고, 내가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안 하고, 더우니까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도를 안 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할 만한 장애물들이 그 앞에 태산같이 쌓여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넘지 못할 장애물들이 계속 쌓여 있어요. 그럼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침묵과 무시였어요.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셨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침묵, 님의 침묵은 좋은 건지 모르지만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급하고 나는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빨리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그 내 기도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조차 모를 때, 그래서 우리 기도도 이렇게 온라인화돼 있어가지고 카톡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으셨으면 일자가 지워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해도 어떨 때 보면 도대체 예수님이 들으셨는지 마셨는지, 들으셨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응답이 없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코앞에서 주님을 부르고 불쌍히 해달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넘어야 될 장애물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차별과 거절이었어요. 이 여인이 계속 쫓아오니까 제자들이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뒤에서 계속 쫓아오면 소리 지르는데 시끄러워 죽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가 보냈지 저런 이방 여인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요 예수님 쫓겨났어요. 외국인 차별. 뭐죠? 소수 인권 차별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모욕과 거절이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냥 기도 안 들어주면 그만이지 어디다 대고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이 너는 개 같은 족속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또 무시를 넘어서 차별당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한다 그러면
이때는 참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대잖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기도를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이유,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시험에 들고 저래서 상처받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기도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고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넘어지면 누구만 손해라고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장애물을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잘 참아요. 잘 견뎌요.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잘 피해가요. 시험이 와도 안 받아요. 여러분, 누가 시험을 주면요, 받지 마세요. 뭐 좋은 거라고 줄 때마다 다 받아요. 안 받으면 되지. 네가 그렇게 해봐라. 나는 상관없다. 이러고 그냥 넘기세요. 내게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것이고 내 자녀를 고치는 것이고 내 문제를 해결함 받는 것이지, 내가 뭐 예수님하고 자존심 싸움 해가지고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고, 이기긴 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참고 견디고 영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이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못 견딜 정도로 계속 따라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거절할 때 굴하지 않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더 매달렸어요. 개처럼 취급하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도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맞습니다,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바짝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이방인이라고 인종차별한다고, 개에 비유해서 나를 모욕한다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화를 내고 돌아갔더라면 그 딸은 고침받을 수 없고 계속해서 그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할 정도로 참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 여인이 그랬대 이렇게 되는 거지만, 만약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뭐 저한테는 뭐 기도 받으러 오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뭐 목사님 어디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뭐 좀 기도 좀 해달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도를 하냐고, 내 지금 우리 집 애새끼들 기도하기도 힘든데 그 당신이 기도해야지 왜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런다거나, 또 아니면은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 기도도 못해가지고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쫓아오냐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가 목사면 목사지 뭘. 여러분,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침묵 속에서 모욕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감내해 가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렸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기도해 본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절하실 때 그것이 기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는 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말렉과 이 싸움에서 그 기도의 성패는 어디에서 결정됐어요?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서 결정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났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힘입어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어서 그 물을 벽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녀들의 인생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판이 납니다. 자녀의 인생은 얼마나 좋은 학원을 다니느냐, 얼마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대학에 가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부모의 기도의 골방에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목회도 이 설교단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목회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7월을 시작하면서 7월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금요일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고, 또 우리 8월 첫째 주 토요일 전교인 월사 기도회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나 모르지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오늘 이제 교역자들이랑 모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나온 아이들은 이 자리에 다 나오게 하고, 제가 한 명 한 명 다 안수 기도를 하려고 했으나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리 담당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나와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안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이번 8월 월사 기도회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7월 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계속 세워지게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인물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인물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부터 제2의 전성기가 일어나고 우리의 청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야 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붙잡혀 있고 쾌락에 붙잡혀 있고 사상에 붙잡혀 있고,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기도 한 자리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